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5장 17절에서 하신 그 말씀의 더 구체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5장 1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안식일의 의미, 또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고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있게 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상당히 그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좀 더 이 17절의 내용을요 우리에게 좀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19절부터 30절까지가 다 이 17절에 대한 내용을 더 풍성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23절까지의 본문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보배로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함께 읽었던 그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에게 알죠, 여러분들? 그 책의 저자인 J.C. 라일은 오늘 본문이 복음서들 가운데 가장 깊고 중요한 내용을 다루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정말이지 이 오늘 주님의 말씀은요 너무나 귀하고 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그저 눈앞에 당장 있는 이 현실에서 눈을 들어 영원한 세계, 정말 존재하는 그리고 영원부터 존재했던 그 세계를 향하여 눈을 열게 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영원의 관점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관계에 계셨고 또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의 의미가 얼마나 궁극적이며 또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안식,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그 안식, 또 그 안식을 또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안에서 누리는 생명이라고 하는데 이 생명을 그 관점에서 이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만 하면요, 우리도 우리 마음도 더불어서 이 J.C. 라일처럼 정말 든든하고 또 풍성하고 또 감탄에 젖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정말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그렇게 영원의 세계를 열어주는 측면에서도 너무나 복된 것과 함께 그런 내용 때문에 이게 복되다라는 사실도 있지만 또 이 말씀이 복된 이 배경적인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상황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상황이 지금 예수님이 이 복된 말씀을 하시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게다가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굽니까? 그러면 그 대상이 1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보십시오. 그럼 지금 이 엄청나고 복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전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을 더욱 죽이기 위해서 안달이 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살기를 내뿜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가장 복된 찬란한 그 영광스러운 사실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렇듯이 여러분들 이 성경의 진리는 어떤 자격 조건을 이렇게 따지면서 가려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추악한, 가장 극악한 죄인에게조차 이 복된 모든 하나님에 관한 소식들이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가지는 이 놀라운 가치 또 의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죠. 정말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것이 너무나 복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자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렇죠? 하나님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니까 정말 가장 극악한 죄인인데 그런 자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은 내가 성경 앞에 설 때 그 일이 또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영광스러운 자기 자신의 어떠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받고 소외하면 너무나 우리에게 복된 것이고, 뭡니까? 그것을 아예 무시하면 그거에 대한 그 죄와 그 우리의 미련함은 얼마나 더 커지는 거겠습니까? 우리라면 과연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악랄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을까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데 그 사람에게 과연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정말 예수님께서 품으시는 그 그 사랑, 그 크기, 그 넓이, 높이, 이게 얼마나 크고 또 높고 넓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친 거예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도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이런 배경적인 맥락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일단 여러분들 먼저 약간 서론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의 그 의미를 17절에서 말했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가 행하는 일을 나도 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를 지금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 일을 자신도 행하십니까? 바로 그분이 아버지가 행하고 있는 일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아들로서 자신도 그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이 동일한 일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동일한 목적, 그렇죠? 안식이라는 그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각자의 일을 하는 겁니다. 성부께서는 보통 주도하시고 또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에게 명령하시며 아들에게 권한을 주시고 아들에게 어떤 허락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반면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아버지께 응답하고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아요. 이러한 맥락에서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는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아버지를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독생하신 그 아들이 아버지 품에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과거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이 헬라 원문에는 이 일이 현재적으로 현재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현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를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육신은 이 땅에 계시지만 현재적으로도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하시면서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고 계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자신의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줘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르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 있잖아요. 이해 있잖아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참된 그 의미는 오직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만이 그 아버지를 온전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세기에 이 유대인들 가운데 랍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고 혹은 오늘날의 20세기의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고 뭐 없다고 말하든 혹은 하나님은 뭐 이렇다 얘기하든 아니면 어떤 기독교의 지도자가 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든 항상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규정하고 이해해야 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왜 그렇다고요? 그분이 현재적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게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운운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모든 것들은 다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그런 다른 여타 종교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을 아니까. 그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유일하고 독특한 중심성을 기독교는 이렇게 말하고 있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역시 사실은 그 핵심적으로 예수님 자신에 대한 너무나도 엄청나고 복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이 안식의 맥락에서 같이 함께 생각해 봅시다. 그 안식은 우리에게도 이게 적용되어지고 주어지는 거니까 같이 함께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오늘 생각할 것은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안식이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그 생명이 갖는 특징이 있거든요. 이 특징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이것만 조금 길고 나머지 좀 짧은데요. 이 첫 번째 사실은요. 우리의 안식,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그 안식과 그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주시는 그 생명은요.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과 생명의 특징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이 정말 견고한 세 가지의 근거를 주고 있어요. 자,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그럼 왜 우리의 안식과 그 안에서 누리는 생명이 견고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 아들이 소유하신 생명을 주는 그분의 권세에 의해서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그 능력,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그렇게 살리신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그 생명을 주는 능력을 아들도 소유하고 있고 그 능력으로 바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그 안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고 또 그 어떤 것도 훼손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살린다고 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이라는 것도 어떻게 방해할 수 없는 것이 그분이 주시는 생명이라는 거죠. 그럼 죽음보다 약한 그 무엇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그것, 뭐 실패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 혹은 뭐 우리의 육신의 불치의 병이 걸린 것,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안식의 그 견고함이고 그분이 그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견고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막강한 적인 사단도 감히 이 그분의 능력을, 권세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께서 주신 그 안식과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은 견고한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원해서 준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생명과 그 안식은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에 근거합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의 원함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안식과 그 안에서 누리는 그 생명은 결탄코 우리의 어떤 자격 조건과 혹은 우리의 노력에 근거하여서 혹은 그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시지 아들이신 예수님도 자신이 원하시는 자들을 살리십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안식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자격 조건은 사실 어떻습니까? 곧 22절에서 얘기하듯이 심판받아야 마땅할 그런 처지와 지위를 갖고 있을 뿐이에요. 게다가 우리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또 작은 자의 죄 하나에도 쩔쩔매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우리의 자격과 능력으로 소유할 수 있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결단코 불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과 안식, 예수님이 이루신 그 엄청난 그 안식과 그 안에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은 오직 아들이 스스로 원하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이 주어진 안식과 생명은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안식과 그 안에서 누리는 그 생명은 바로 그분이 심판하는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정말 더 견고한 거예요. 우리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을 아들이 맡으셨다. 아버지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이 맡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들으십니까? 이것이 엄청난 위로가 되십니까? 뭐 그냥 맡으셨나 보다 이런 생각 정도입니까?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요 엄청나게 큰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엄청나게 놀랍고 가장 귀한 사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교회사에 남긴 귀한 유산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요. 52문인데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지막 날의 심판을요 위로랑 연결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심판날을 두려운 날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유튜브를 틀어보면 많은 막 이상한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 운운하면서 사람들을 겁줍니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면 큰일 난다고, 똑바로 살라고, 정직하게 살라고 막 심판을 막 하면서 두려움과 겁박하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참된 기독교 신앙은 두려움과 겁박으로 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혹은 자기의 어떤 유익, 세상에 잘 먹고 이런 걸 위해서도 하는 게 아닙니다. 다 그릇된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이 요리문답의 그 질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심판으로 오신다는 것을 위로로, 위안으로, 든든한 안식의 근거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어진 인생을, 그 생명을 더 든든하게 영위할 것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질문의 답이 더 보배롭습니다. 너무 귀해. 잘 들어보세요. 답이 이거예요.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할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서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오늘 그 심판의 때가 이처럼 영광스러운 기쁨과 소망과 위안을 주는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정말 그렇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세상적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그 무엇이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너무나 불안한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건, 사고 한번 일어나면 우크라이나처럼 그 전쟁 이러면 다 이거 놓고 가야 되잖아요. 또 죽음, 병 앞에서 금방 깨어지는 모든 것입니다. 게다가 가장 강력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무엇이 우리를 안전하게 할 게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누리는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복되고 견고한 것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안식, 그 안에서 누리는 생명은 정말로 견고하고 영원한 것이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안식과 그 안에서 누리는 그 생명은 가장 결정적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에 근거합니다. 자, 5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장 2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일을 보이셨고 더 큰 일을 보이신대요. 그 더 큰 일이 뭐냐면 지금까지 설명한 두 가지예요. 생명을 주는 일을 아들이 하시고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아들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근원이 뭐냐면 20절 그 상반절에 있는 겁니다. 뭐예요? 그 근원, 바로 그분이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하시는 그 모든 일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근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우리의 안식과 우리의 생명이요 완전한 거예요. 우리의 어떤 것에 우리의 무엇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들을 향한 성부의 영원한 사랑에 근거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불안전합니까? 또 우리는 그렇게 아들이신 예수님이 주신 그 안식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현실의 무엇에 의해서 늘 이렇게 흔들리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연약함을 보입니다. 만약 이 안식과 생명이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는 불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일로 이루신 안식과 그분이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주시는 그 생명은 바로 이 영원한 사실, 흔들릴 수 없는 것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견고한 겁니다. 그 영원한 거, 흔들릴 수 없는 게 뭐예요? 바로 영원한 사랑이죠. 우리에 대한 사랑도 영원하지만 그것보다 더 같이 이게 더 질적으로 높은 그 사랑 뭡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한 사랑이. 3장 35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주셨다. 그거 외웠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과 연결된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긴 그 사랑으로 그 사랑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에게 안식과 그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흔들릴 수가 없는 거,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그 아들 때문에, 바로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결과 복된 안식과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견고한 것이.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뿐만 아니라 가장 두려워해야 될 그 심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자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한다. 그것을 정말로 복된 소식을 여러분들을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안식과 우리의 생명이 견고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안식과 그 안에서 그것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특징인 거예요. 견고한 거, 흔들릴 수 없는 거.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나머지 2개가 남았는데 이것들은 제가 빨리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 안식, 이 안식의 두 번째 특징, 그리고 그 안식을 이렇게 누리는 그 생명의 그 특징은요,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을 반영합니다. 그 안식을 누린다는 게 뭐냐? 혹은 예수님이 그 생명을 주는 권세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의 특징이 뭐냐?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견고한 우리의 안식과 그 안에 누리는 생명이 이것을 반영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진정한 안식을 소유하고 있고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이죠. 말로만 나는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이 이루신 안식을 믿는다.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안식과 주어진 안식과 그 안에서 누리는 그 생명은 이 하나님과 아들의 그 관계를 반영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뭡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모든 것을 보이시고 계속 보이시죠. 아들은 그 아버지를 계속 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일에 뭐합니까? 동참하고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소유하면 우리는 이 아버지와 아들이 갖는 그 사랑의 관계를 그대로 우리도 닮아서 예수님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보이고 계시고 앞으로도 보이실 겁니다. 계속. 그리고 뭡니까? 그 모든 복된 일에 예수님 자신이 하시는 그 모든 복된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는 그 일을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다시요. 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잘 들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건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게 성령의 역할은 주된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돼요.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그리고 23절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뭡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그 안식의 일을 하시잖아요. 안식을 이루고 그 생명을 주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지고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된다는 거. 뭐예요? 복음을 전하면 그 결과가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는 구원받게 되고 누구는 구원 못 받게 되는 거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안식과 그 안에서 누워진 누리는 그 생명은 아버지와 아들이 누리는 그 사랑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예수님을 보는 그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어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이것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참된 안식과 그 생명이 주어졌다면 분명히 내 삶 가운데는 예수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참된 그 과정이 있을 것이고요. 그분을 더 알고 싶을 겁니다. 더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에 내가 기쁨으로 동참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랑의 관계에서 반드시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녀를 사랑하면요, 부모가 그 자녀가
부모가 하는 것 중에 귀하고 복된 일에는 자녀가 함께하기를 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자녀들이 목회자가 되기를 이렇게 바라는 것이 그런 의중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걸 알면 또 예수님도 우리가 그런 예수님이 하는 귀한 일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장이 있기 바라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안식과 그 안에서 누리는 생명은요, 바로 아들을 공경하는 것으로 가장 풍성히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 안식과 그 생명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위함으로, 공경함으로 우리는 영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달리 말하면 안식과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서 풍성하게 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안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생명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위대한 일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또 감미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것.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고요. 또 그 생명을 영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3절에 이야기가 있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5장 23절 읽읍시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네. 이는 지금까지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뭡니까?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아버지를 높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과 그 안에 누리는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무이한 사랑의 대상이시며 사랑을 받으시는 그분, 또 생명을 주시는 권세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을 대행하시는 바로 그 아들을 바라보고 그 아들을 공경하고 높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이 요한의 이야기를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종합해서 얘기해요. 에베소 1장 6절 잘 들어보세요. 그는 하나님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모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더 확장한 거죠. 이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령까지 다 예배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야말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가장 크게 영위하는 방법이고요. 수단이에요. 그리고 참으로 그분을 공경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찬 식탁은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맥락에서 아들을 공경하는 너무나 복된 그런 예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성찬 식탁이 과거적으로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 영원하고 견고한 안식, 그리고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아들께서 뭘 하신 것입니까? 가장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이 행하신 것, 그것을 기억하는 자리가 이 성찬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현재적으로도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현재적으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을 보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또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그분을 바라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분을 공경하는 것이죠. 또 뭡니까? 이 성찬 식탁은 미래적으로 더 나아가서 그분이 이제 심판주로 곧 오실 것,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안식과 그 생명의 그 견고함, 흔들릴 수 없는 그것, 또 정말 내가 그 하나님과
아들의 그 생명을 반영하는 관계를 예수님과 맺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분 자신을 참으로 즐거워하는 자리가 이 성찬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거예요. 모든 주일의 예배가 귀하지만 성찬이야말로 또 더 복된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이 견고한 이 안식과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생명, 그것이 갖고 있는 그 특징을 정말 더 많이 풍성하게 알고 누리면서, 그리고 정말 그분을 즐거워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더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